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늘 이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전한 우리의 연약함들과 죄악과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악한 본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필요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많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땅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그리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곳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복음의 자비가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이들, 소망이 없는 이들,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잠들어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을 더하여 주셔서 욕심과 세상의 흐름 속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내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듣고 흘려보내는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그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생각과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죄송하게도 저 감기가 좀 걸려서 조금 좀 작게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롯을 본격적으로 구출하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질문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왜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롯과 롯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 즉 그의 가족들과 그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알려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롯도 마찬가지고 롯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뭐 가족들은 넘어서는 사위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둘 다 큰 무리를 이루었을 때 롯은 아버지와 같았던 자기를 돌보아준 아브라함과의 의리를 지킨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머물기를 힘썼던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곳, 내가 더 부유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더 유리한 땅을 선택하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롯이기에 롯이 뭐 되게 경건했다거나 뭐 하나님을 더 찾았다거나 그런 증거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19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비에 여호와의 자비, 그 은혜,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롯을 건져내주는 동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29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준 거죠. 이거는 보면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여기서 오늘 이 19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롯이 구원이라는 관계로 쭉 이어져 있을 때 보시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롯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중재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죠. 똑같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래서 사실 19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같은 악한 환경에서 롯이 어떻게 연약하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질되었는지는 이미 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롯은 거의 소돔 사람과 큰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하심을 주시려는 그 신실하심을 따라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늘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와 생각의 변화든 행동의 변화든 가치관의 변화든 인생의 환경의 변화든 그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을 따라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추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를 붙잡는 믿음을 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리셨는데 그 은혜와 자비 앞에서 굉장한 어리석음들과 미련함들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롯의 사위들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이 나가서 롯의 딸과 사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우리와 같이 가자라고 알렸겠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14절에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의 반응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농담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아버님 재밌는 분이시네 이게 아니라요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너망 났구나. 뭘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느냐. 아예 그냥 농담으로 듣고 가족들이 웃으면서 하하 아버지 참 재밌는 분이시네요 라고 존경하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냥 상상해 보면 그 얘기 듣고 돌아가서 딸들에게 얘기했겠죠. 야 아버지 이상하다 돌았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맨날 매일매일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자리 잡고 앉아있다면 내 이상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은 거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요 두 가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사위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왜 비웃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는 겁니다. 소돔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과 삶의 방식들과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완전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땅이라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몰아내려고 하고 복음이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그저 신화 내지는 어리석거나 연약한 자들의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 속에는 이 롯의 사위들의 모습과 똑같은 내용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리석음을 더 봐야 되는데요.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그 은혜를 지금 막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롯은요 그와 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만 임하면 내가 확확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심지어 그 은혜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사위들의 반응은 사실 한 절로 끝나요. 한 절로 끝납니다. 세상은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롯의 반응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내일 새벽에도 보게 되실 2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15, 16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천사는 곧 불을 떨어뜨리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롯이 자꾸 지체를 합니다. 빨리 안 나가니까 15절에 재촉하죠. 빨리 가야 된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냐면 그 16절의 말씀 보시면 롯이 지체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 지체함 앞에서 천사들이 결국 안 되니까 롯의 손을 잡고 딸 손 잡고 아내 손 잡고 성 밖으로 끄집어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확확 변화될 것이다. 아닙니다. 심지어 그렇게 끄집어 내주고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롯의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저까지 떼서 못 갑니다. 힘들어서 못 갑니다. 요 가까운 데로 보내주세요. 라고 그 속에 그 와중에도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상황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롯의 미련과 어리석음은요 26절에 있는 아내의 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뒤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그동안 쌓아놨던 그 소돔에서의 재산, 추억, 뭐 안정감 아쉬웠나 봐요. 돌아보아서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의 순종보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 은혜를 붙잡고 전력 질주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기보단 자꾸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들이 여전히 이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것까지도 소알로 들어가겠다라는 그 말까지도 들어주셔서 결국은 롯을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교훈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놀랍도록 그 자비하심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과 근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임하기만 하면은 나는 잘 붙잡을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도 내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즉 주님께서 나를 성 밖으로 끌어내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소알로 가고 싶다라는 내 바람을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나 소알에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소알로 들여보내줬다고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해도 되구나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 보시면 아시지만은요 소알로 가서 롯이 안전하게 살았느냐 그 소알에 가서도요 불안해가지고 결국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소알에 가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금방 돌아서 우리는 지금 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끝까지 좋을지도 장담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 자신이 나를 잘 지킬 수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늘 롯을 기억하시고 무너졌던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연약함들이 아직 있구나. 라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어하게 하여 주셔서 롯이 빠졌던 이 함정과 실수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을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 주시고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와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자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와 자비 앞에 늘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달아 근신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 영적 어둠이 걷어지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여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주 성북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지만 부흥이 없다고 하는 시대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으며 다가오는 부흥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와 급변하는 세상에 휩쓸려 가거나 과거에 안주해 있지 않고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도록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을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주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진주 땅의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안녕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